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의 어두운 앞길을 생각하면 어떻게 살아갈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혈의 힘으로 우리의 갈 길을 밝혀주시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예배로 우리의 삶이 주께 변화되길 원합니다. 주께서 밝혀주시는 길로 나아가길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허락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어둡고 답답하지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아가며 우리의 앞길을 밝혀주시길 바라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예배가 온전히 들려주길 원하오니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서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때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자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24년도 두 번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순구영신 예배 때도 감사하고 회개하였지만 23년도 정말 잘 보호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24년 둘째 주 보내고 있는데 아버지, 올해에는 우리가 생활도 잘 하고 해야 하겠지만 신앙 승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히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는 늘 어렵고 힘든 것 같은 느낌을 받지만 하나님,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을 위해 더욱더 기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중간에 허리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이제 몇 년 후에는 정말 저희 중간에 있는 세대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터인데 아버지, 너무나 부족하고 정말 자격을 따질 수 없사오나 그래도 부족함을 느낍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이번 특세를 통하여, 남은 특세를 통하여 아버지께서 필요로 하실 만큼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100번을 구해도 마땅하오나 우리는 너무 어리석어서 아버지, 세상의 어려움만 아버지 보고 살 때가 많으나 아버지, 그것까지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만 바라보는 아버지 허리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미래 세대와 교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말 20년, 30년 후에는 얼마나 지금보다 더 어려울지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교회가 어떻게 될지도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미래 세대가 정말 어찌 보면 지겹게 드리는 이 예배 속에서 정말 예배의 습관과 또 하나님만 사모하는 습관, 아버지,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더 붙드는 그런 어린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맡고 계신 교육자분들에게도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영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100배로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24년도에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많은 회의를 하고 기도 끝에 아버지 내리신 결론에 아버지, 우리 교회 지체들이 믿음으로 아멘하며 순종하고 아버지 서로 권면하며 좋은 계획들과 또 버려야 할 계획들이 하나님 안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올해를 특별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가지고 사신 목사님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도 그 음성을 같이 들으며 아버지, 주의를 복되게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여기저기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이름 없이 수고하는 손길들을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고 아버지, 늘 눈동자처럼 보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부터 40절, 37장 17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부터 40절, 37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에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까지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까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 집게와 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우리 37장 17절부터 2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장 17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는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까지 살굽고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까지 살굽고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다시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되 등잔 7과 그 불 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었더라.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이 꽃 같습니다. 네, 그럼 꽃받침을 만들어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꽃입니다. 네, 참 이상한 주일이지만 우리가 서로를 꽃으로 생각하면서 기뻐함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빛가서 공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출애굽기 105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25장 31절부터 40절의 말씀과 37장 17절부터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등잔대와 그리스도,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성막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 성막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선물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 옛날 어른들은 서로 주고받는 선물의 내용물을 통하여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저희 시대에는 저희 중고등학교 때죠. 삐삐라고 하는 이 무선 기기가 있어서 그 뒤에다가 이렇게 글자 숫자를 4자리를 보내는 걸로 메시지를 표시를 했습니다. 의미가 있었죠. 뭐 빨리빨리 파리파리 치면 빨리빨리 연락 달라 이런 메시지가 있었듯이 우리 전 시대의 우리 어른들께서는 우리 장모님 권사님들 세대는 편지를 쓰면서 선물을 할 때 이렇게 손수건을 선물하면 이제 이별할 때 선물하는 선물이었고 신발 주면은 또 이별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담겨져 있었던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뭐 꽃을 주면은 그 꽃말이 있잖아요. 장미를 주거나 민들레를 주거나 이렇게 주면은 그 꽃말에 맞는 어떤 메시지를 담아서 전달하는 그런 선물들이 있었습니다. 이 성막이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담아서 선물을 주셨고 그 선물 속에 뭐 최종적으로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미 충분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과 도구들 역시 단순하게 그냥 기능적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도구로서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도구 안에 분명한 의미를 담아 놓으셨다라고 믿으시면 여러분 크게 틀리지 않게 이 내용들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중에 많은 설교들과 이런 책자들을 통하여서 이 성막에 있는 기구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알레고리컬한 영예적 해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찌그러 붙이기 형식으로 그냥 넣고 싶은 말들을 막 넣어가지고 어거지로 만드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거기에 철저하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것을 다 무시할 수도 없지만 다 동의하진 않고요. 저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본문 안에 어떤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지 또 성경의 다른 본문들이 이것을 어떻게 이어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본문을 통해 증명하면서 우리가 함께 동의할 수 있을 만한 근거들을 통해 이 등잔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물론 저는 이게 제가 또 같이 교제하는 목사님과 자료를 주고받다 보니까 한 등잔만 가지고도 뭐 몇 줄을 하겠더라고요. 몇 줄 하겠는데
저희 교회는 또 전국에서 진도 느리기로 유명한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질질 하다 보면은 이 뒤에 있는 어려움들이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1시간에 좀 끝내려고 합니다.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많이 스킵하는 부분도 있고 제가 간단하게 문장으로 이해시켜드리고 넘어가는 부분도 있을 터인데 좀 집중하셔서 이 내용들을 잘 배우시고 성막에 관련돼서 내가 한번 그래도 제대로 배웠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이 성막의 구도를 보시면 제가 평면들을 그려놨는데 오늘 배울 등잔대 위치가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성막은 동서남북이 정확하게 지켜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동쪽은 출입문이죠. 그죠? 이 출입문을 통해 들어오면 제일 먼저 만나는 도구가 뭐였죠? 번제단을 만났죠. 그죠? 이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을 만납니다. 그죠? 그리고 그 계속 서쪽으로 진행을 하면 내성소로 들어가게 돼 있죠. 이 내성소로 들어가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것 내성소에 들어가자마자 오른편에 있는 게 뭐였어요? 네, 그죠. 떡상이었죠. 이 떡상이 상징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우리 분명히 보았고 이 떡, 진설병이 무슨 뜻이라고 얘기했죠? 네, 무슨 떡이었어요? 그 문자 그대로는 네? 얼굴의 떡이었잖아요. 얼굴의 떡. 그죠? 얼굴의 떡이었고 이 떡이 누구를 상징했어요? 예수님을 상징했다. 근데 예수님을 먹고 사는 존재인 우리도 역시 떡으로 표현되었죠. 그래서 12지파이기 때문에 6개씩 6개씩 12개의 떡을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만들었다라고 기억나실 거예요. 그죠? 그 떡상이 있어서 교회 안에서 나누는 같이 먹음, 이게 다 성찬이고 이것 자체가 예수를 함께 먹고 마시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드리는 것이고 보는 것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교제하는 것까지 교회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그리고 왼편에는 뭐가 있었죠? 등잔대. 그 내성소는 그 안에가 내성소라는 위치이고요. 내성소를 지나면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이 내성소 안에 오른편에는 그 북쪽이죠. 북쪽 동서남북으로 따지면 북쪽에는 뭐가 있죠? 떡상이 있는 거고 남쪽에는 등잔대가 있는 거예요. 등잔대. 이 등잔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등잔대 히브리어로 메노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메노라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간지를 보시면 제가 이스라엘의 국장을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국장이 뭐냐면 우리 여러분 대한민국 정부에서 쓰는 마크 중에 무궁화 꽃잎이 있고 가운데 태극마크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정부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국장이에요. 우리나라 국장이에요. 국가를 대표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간지에 넣어드린 그 1번 보이시죠? 이게 이스라엘 국장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국장에 뭐가 들어있죠? 등잔대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등잔대가 이 정도로 이스라엘에게는 중요한 가치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먼저는 우리가 이 등잔대가 어떤 모양으로 생겼는지 글을 읽다 보니까 잘 모르시겠죠. 글로만 보시면 이 글을 이제 잘 이렇게 해석해가고 그림으로 그려놓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사진으로 좀 몇 장면을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사진은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사진입니다. 제가 가서 직접 찍어온 사진이에요. 예루살렘에 가시면 저렇게 유리관처럼 생긴 통 안에다가 그 등잔대를 넣어놨습니다. 이게 이제 만든 거예요. 이것도 실제 이 모습이었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었으니까 적어도 좀 역사성 있게 고증을 많이 했겠죠. 만들어져 있는데 이 등잔대 잔이 몇 개죠? 보니까 네, 7개입니다. 7개. 7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에게 완성된 숫자예요. 우리나라 이제 3을 보통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3세판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3번이라는 걸 그냥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7이라고 하는 숫자를 하나님의 숫자, 완성된 숫자로 봅니다. 7배라는 이 등잔대의 숫자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등잔이 7개가 있고 그 밑에 그림 한번 보여주겠어요? 자, 보시면 밑에가 넓은 판이에요. 그죠? 판이 있는데 이 판이 그냥 덩어리 금이면 이게 전체 등잔대 무게가 몇 킬로라고 얘기했죠? 성경에? 한 달란트. 그러면 이게 몇 킬로냐면 킬로로 따지면 34킬로 정도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밑에 판을 그냥 순금 덩어리로 했으면 저 판만 34킬로 넘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도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법계 배웠을 때도 기억나시겠지만 이 법계나 떡상을 만들 떡상은 나무에다가 금을 입혔죠. 그죠? 근데 이 법계나 등잔대는 안에는 그냥 텅 비어갖고 펴서 만든 안에는 비어진 이게 고대 굉장히 그 고도의 세공 기술법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투탕카멘의 황금 가면 있잖아요. 황금 마스크 그것도 안에가 비어 있습니다. 전체가 황금이 아니고 안에가 비어 있어서 가운데 공기가 들어가 있는 빈 공간이 있는 것처럼 아마도 이 등잔대도 그렇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무게를 맞춰보면 이렇게 그 밑에 판이 있고요. 가운데에 이렇게 줄기가 하나 쭉 서 있고 그 중심이 되는 게 있죠. 그죠? 그리고 한 줄기가 두 개를 양쪽으로 좌우로 나누어서 대칭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세 개의 줄기가 있으면서 양쪽 끝에 달려 있는 거예요. 아까 읽으신 내용이 다 이거 설명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해갖고 저렇게 7개의 등잔이 준비되어 있는 게 내성소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내성소 안에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지나가고 성경에는 이 꽃이 살구꽃이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계속. 근데 이 원어 성경은 이게 아몬드입니다. 아몬드 꽃이에요. 아몬드 꽃이고 실제 영어 성경에도 아몬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성경 번역을 우리나라는 1930년도에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아몬드라고 하는 걸 몰랐어요. 지금은 뭐 아몬드가 견과류로서 굉장히 우리에게 많이 먹기도 하고 하고팔 수 있게 쉽게 거래도 가능하지만 그 당시에는 아몬드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해하기 위해서 살구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설교 시간에는 살구꽃이라고 이야기해도 여러분 그게 어떤 건지는 어느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 살구꽃이라고 하는 건 무조건 아몬드입니다. 아몬드. 살구나무 그럼 무슨 나무겠어요? 아몬드 나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만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그림에는 지면상 넣지를 못했는데 부속품들이 좀 있었어요. 2번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27장 3절입니다. 재를 담는 통과, 부삭과, 대야와 요거 아니에요. 죄송해요. 여기 말고 뒤에 부분 한번 보시면 25장의 마지막 부분 한번 그 38절부터 한번 볼게요. 38, 39, 40절. 자,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이 등잔대와 세트로 있었던 게 뭐냐면 불집게와 불똥 그릇과 불똥 그릇이 있었고 또 뭐가 있었냐면 탈무드에는 뭐가 쓰이냐면 발판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아마도 이 등잔대가 크기가 그렇게 작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나중에 이 관리법을 보면 등잔대에 있는 심지를 갈아주고 막 이런 일들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려면 발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발판이 있었다라고 탈무드에는 쓰여 있습니다. 성경에는 쓰여 있지 않은데 발판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고 이 불똥 그릇은 뭐냐면 불똥 그릇 그러니까 약간 뭐 이렇게 재 담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지만 출애굽기 27장 3절을 보면 좀 근거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를 담는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추로 만들지며 이 불 옮기는 그릇이 불똥 그릇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유추해 보시면 어떤 장면이 있냐면 자, 이 성막 안에서는 유일하게 쓸 수 있는 불이 어디로부터 온 불이었죠? 하늘로부터 온 불이었죠? 다른 불을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이 등잔대에는 불이 들어가잖아요, 불이. 이 불도 역시 하늘로 온 불로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을 옮기려면 어디서부터 옮겨와야 돼요? 하늘로부터 맨날 불 내리기 기도해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주여 오늘도 내려주시고 내일도 내려주시고 막 이랬을까요? 성경에는 이 성막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린 건 딱 한 번의 사건이에요. 언제 그랬죠? 번제단에 불이 내려버렸어요. 번제단에. 그러니까 이 번제단에 있는 불이 하늘로부터 온 불이었고 아까 우리 그 평면도에서 보셨죠? 문 지나자마자 바로 있는 게 번제단이었어요. 거기에 불이 내렸고 그 불을 갖다가 이 성막 안에 쓰는 모든 불은 다 거기에서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을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옮길 그릇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불똥 그릇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불똥 그릇 이걸 집으려면 뭐가 있어야겠어요? 그러면 집게가 있어야겠죠. 그 집게가 있어야 됐고 심지에다가 불 붙이고 심지 빼고 이거 하려면 이것도 역시 집게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금으로 만든 집게가 필요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요거에 대한 단서들이 좀 보여요.
민수기 4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 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자, 여기 보니까 이 옮길 때에는 이거를 그냥 갖고 다니는 게 아니라 청색 보자기로 덮어서 갖고 다녔고요. 거기에 부속품들로 있었던 것 중에 또 뭐가 있는지 보니까 아까 우리가 안 읽은 내용 중에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기름을 담는 그릇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성경을 보면 기름에는 이제 감람유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감람유가 뭐냐면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 이 올리브유를 갖다가 붓는 기름을 보관하는 그릇이 이 등잔과 함께 세트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뭘 사면 메인이 있어도 그 옆에 오는 부속품들이 같이 있어야지만 그걸 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지금 여러분 소개해드린 이 물건들은 다 등잔대와 관련된 물품들입니다. 이것을 관리하는 내용들이 있었고요. 실제로 이것이 역사적인 사료로도 성경 외에도 기록되어진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이 보니까 판으로 짠 돌판에 새긴 판화가 있는데 한번 볼까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진 없나요? 간지 있는데 간지. 아, 네. 요거 보시면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근데 이 무너진 다음에 성전 안에 있는 도구들을 다 로마로 옮겨가요. 그 옮겨가 갖고 이 티토 장군이 자기의 개선문에다가 이 판화로 새겨놓은 그걸 그냥 찍어온 거예요. 자, 보시면 그 앞에 들고 가고 있는 게 잘 안 보이시겠지만 떡상을 들고 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미지가 하나 있고요. 중간 뒷부분에 보시면 즉 그림에는 약간 왼쪽에 치우쳐 있죠. 여기에 보이시죠? 내놓으라 이게 보이시죠? 등잔대가 보이시죠? 요거를 이제 아마 들고 옮겼을 거다라고 이게 보여지는 그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실제 로마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는 실제 도구였다라는 거. 이게 그냥 가상의 이게 아니라 실제 존재했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등잔의 관리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27장 20절부터 21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등잔의 등불을 관리하는 건 누가 했냐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계열만이 이 등잔의 관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에는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관리하는 방법을 보니까 불을 꺼뜨리면 안 되는데 성경은 이걸 좀 애매하게 기록해 놔가지고요. 학자들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해요. 어떤 학자들은 이걸 밤새도록 계속 켜놨다. 그러니까 이제 하루 종일 켜놓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고 또 여기 뒤에 보면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러니까 저녁 되는 시간부터 아침까지 밤새도록만 켜놨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하루 종일 켜놨다가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 이 지성소와 내성소는 밝지가 않았습니다. 여기는 다 위에도 뚜껑으로 덮어놨고 천막을 덮어놨고 네겹으로 덮어놨고 앞에는 성막으로 덮어놨죠. 그러니까 이 안은 어때요? 항상 깜깜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불이 켜 있으려면 여기가 뭐 환하게 뭔가를 일을 진행하려면 여기에 불빛이 있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탈무드에는 이게 낮에는 3개만 켰고 밤에는 7개를 켰다라는 기록도 있는데 뭐가 정확하게 맞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게 추정할 뿐이에요. 레위기 24장 1절부터 4절에도 이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대제사장이 불 관리를 해라 라고 명령하고 있고 이 계속해서라는 히브리어가 타미드라는 단어인데 늘 항상 종일토록 영원한 이런 뜻이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 불을 켜놓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은 꺼뜨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 불은 항상 잘 관리해야 되고 이 불씨를 끄지 않는 게 대제사장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등잔을 관리하는 관리의 내용들을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고, 이렇게 생긴 거, 이 모양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거나 만들거나 해도 거의 동일한 대동소이한 이런 그림으로 나옵니다. 물론 지금은 이 메노라 등잔대가 소실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진짜 생겼는지 이거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다만 이렇게 추정할 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그 모양과 그 존재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확장되어져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 살구나무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 살구나무가 여러분 어디에 또 등장하냐면, 여러분 그 아론의 쌍난지팡이는 아시죠? 예, 근데 이 아론의 쌍난지팡이가 무슨 나무인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무슨 나무겠어요? 예, 살구나무예요, 살구나무. 그래서 이것은 이제 나중에 부활도 상징하고 다 상징하는데, 오늘은 그 부분 좀 스킵합니다. 제가 나중에 그 본문이 진행될 때 다시 한번 좀 다루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 등잔대 위에 있는 불을 끄지 않는 것과 이 등잔이 가지고 있었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근데 이 등잔이 성막에서는 그냥 이렇게 이루어지는 한 가지의 등잔으로 존재했었는데, 요것이 성전으로 확장이 되면요 조금 달라지게 돼요. 자, 우리 본문을 조금 더 길지만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역대상 28장 11절부터 1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성전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 쓰는 금기구를 만들 금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 쓰는 은 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금 등잔대들과 그 등잔 곧 각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기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또 진설병의 각 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갈고리와 대적과 종지를 만들 순금과 금잔 곧 각 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곧 각 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수레 곧 금 그릇들의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 보니까 지금 자 보세요. 성막은 누가 영감을 받아서 설계도를 그렸죠? 모세가 했단 말이에요. 그죠? 모세가 했는데 성전권 누가 했어요? 다윗이 했어요. 다윗이. 그래서 이 성막과 성전은, 성막이 성전의 모태가 되는 건 우리 이미 배웠죠. 그런데 성막을 설계한 건 다윗이 했고, 여기 모세가 했고, 이 성전을 설계한 건 누가 했어요? 다윗이 했는데 다 누구에게 영감 받았어요?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만든 거예요. 보여주신 대로. 그런데 보니까 원래 성막에는 등잔이 몇 개가 있었어요. 등잔대가. 등잔대. 한 개. 그죠? 한 개의 등잔대가 있었는데, 오늘 역대상의 이 내용을 보면 등잔대들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몇 개가 되냐면 10개가 돼요. 10개. 자, 한번 볼게요. 8번 먼저 보겠습니다. 역대하 4장 7절 한번 볼게요.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며 라고 얘기해요. 그죠? 등잔대 숫자가 늘어요, 안 늘어요? 늘어났어요. 그죠? 자, 그 뒤에 볼게요. 20절부터 22절.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은 금으로 입혔더라 라고 얘기해서 조금 더 확장되고 달라지는 거를 볼 수 있게 되죠. 자, 그러면 잘 볼게요. 이 모세는 레위 지파였고,
처음에 성막을 설계할 때 영감을 받은 거 우리가 다 신에서 받는 거 봤으니까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거는 누구만 하라 그랬어요? 이 안에 관리하는 것도 등잔 관리하고 이런 거 누구만 하라 그랬어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대제사장만 하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뜬금없이 유다 지파인 다윗이 이거를 갑자기 설계도 하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도 설명을 다 누가 해버렸어요? 다윗이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7번 한번 볼게요. 시편 110편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자, 여기서 이 시편 110편은 누가 쓴 글이냐면 다윗이 쓴 시예요. 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르셨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의 제사장은,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계열은 아론의 계열과는 다른 제사장 계열이에요. 근데 이 멜기세덱은 어느 시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시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레위 아론은 언제 사람이냐면 모세 시대예요. 그죠? 그럼 모세하고 아브라함하고 누가 먼저예요? 아브라함이 먼저죠. 그러니까 먼저 있었던 대제사장의 계열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 계열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어지냐면 멜기세덱, 다윗,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기 때문에 멜기세덱 이후에 나타난 아론의 대제사장 계열보다 높다 낮다. 높다라고 히브리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계열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의 계열이 아론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의 계열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나타난 대제사장의 계열로서 아론의 제사장, 즉 레위 지파보다 훨씬 높은 대제사장이다를 표현하는 거고, 이 대제사장이 뭘 설계한 거예요? 성막이 아니고 성전을 설계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 예수는 자기가 직접 성전이 되셨죠. 자, 이게 어떻게 확장되는 건지 아시겠죠? 우리가 배운 내용 가운데 하나님은 대제사장의 계열까지도 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점점점 명확해질 때마다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우리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너무나 정확하게 분명한 하나님의 원칙을 지키면서 우리에게 이걸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방법은 그냥 성막이 성전이 되었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 예언이 조금 더 확장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지는데, 자, 이 구약의 성막 시대에는 등잔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죠? 그런데 성전 시대에는 등잔이 몇 개로 늘어나요? 10개로 늘어나 버리는 거예요. 확장되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럼 도대체 구약에서는 이 등잔을 어떻게 의미로 표현하고 있는가, 한번 그 내용들을 성경의 내용을 통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스가랴서에 이게 나와요. 스가랴서에. 자, 스가랴 4장 2절부터 6절입니다. 자, 볼게요.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또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라고 얘기해요. 자, 이거 뭐냐면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 보는 내용이 뭐냐면 등잔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런데 그 특이한 게 뭐냐면 등잔대에 그 위에 7 관이 있대요. 그죠? 그리고 그 관을 있고 양쪽 옆으로 오른쪽과 왼쪽에 감람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름을 그냥 그대로 받는 거예요, 나무에서.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뒤에 내가 사파 하나 넣어놨어요. 보실까요? 네, 사파 하나 보여주세요. 자, 요 그림 보이실까요? 네, 양쪽에 있는 감람나무가 무슨 나무라고요? 올리브유,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예요. 올리브 나무로부터 기름이 그냥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여러분 자동차에다가 그냥 주유기 꽂고 달리는 거예요, 그냥. 예, 주유소가 따라다니면서 그냥. 그래 다니는 그거를 그냥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스가랴 선지자가 보고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환상을 봤는데 묻습니다. 자 볼게요.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너 이것도 몰라? 되묻는 거예요. 모르죠. 내가 어떻게 알아요? 얘기하니까 내가 대답하되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보세요. 지금 이 스가랴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냐면 잘 기억하시면 돼요. 스가랴는 구약성경 앞부분에 나올까요? 뒷부분에 나올까요? 네? 뒷부분에 나와요. 그러니까 시대로 따지면 스가랴 선지자는 말라기 선지자 바로 전이에요.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뭐예요? 말라기 바로 전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죠. 무너진단 말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첫 번째 1성전인 솔로몬 성전이 누가 무너뜨려요? 이 성전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이걸 무너뜨린다고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요. 그래서 몇 년 만에 돌아오죠?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을 지을 때 성전을 지으니까 주변에 있는 사마리아인들이 막 방해를 해요. 그래갖고 이걸 방해하는 것 때문에 성전을 짓다가 멈춰요. 아유 방해하니까 우리 못 짓겠네. 이 멈춰 있을 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야 니들은 니들 집 다 잘 져놓고 하나님의 성전 저렇게 두는 게 말이 돼? 라는 그 예언을 학개와 스가랴가 번갈아 가면서 계속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을 해가지고 성전을 다시 재건축을 하는데 그 재건축을 완성한 성전이 제2성전인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이해되세요? 네. 자, 그 수룹바벨 성전을 만들 때에 예언한 선지자가 스가랴고 스가랴가 오늘 이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환상을 보면서 이게 뭐예요? 이렇게 물었더니 이 천사가 대답을 해주는데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이런 말씀했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성전은 니들 힘으로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거는 나의 영으로만 지을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 배우셨으니까 복습 한번 해볼게요. 자, 성막과 성전 사이에 뭐가 하나 있었죠? 다윗의 장막이 있었죠. 그러니까 성막, 다윗의 장막, 성전이 있었죠. 근데 이 성전이 나중에는 폐쇄가 되죠. 뭘로 바뀌어요? 네? 그 전에 중간에 이 성전이 완성이 되잖아요. 뭐로 완성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께서 야, 이 성전 무너뜨려.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을게. 얘기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제자들이 들었을 때 몰랐어요. 나중에 언제 알아요, 이거를? 부활하신 이후에 자기 몸이 성전임을 얘기하신 걸 그때서야 알았더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에 2장에. 지면이 없어서 이게 못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그러니까 그 성막과 다윗의 장막, 성전은 예수를 상징하는 거였죠. 근데 그 예수로 끝난 건가요? 끝나면 우리 구원 못 받아요. 그 성전에 성전이신 예수에게 연합되어진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교회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 이 등잔은 지금 뭘 상징하는 거냐면 자 보세요. 야 이거는 힘으로 되는 거 아니야. 너네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나의 영으로 되는 거야. 라는 거는 이 영으로 성전을 완성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될 사람들은 무슨 영을 받아야지 돼요? 성령을 받아야지만 교회가 되잖아요. 이미 스가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교회가 완성될지를 환상을 통해 본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이게 자 보세요. 계속 논리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스가랴 4장 11절부터 14절에 또 물어요. 자 볼게요. 내가 그에게 물어봤는데 스가랴가 또 묻는 거예요.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 또 물어요. 하나님은 꼭 한 번에 알려주시지 꼭 되물어요. 모르는 거 확인하셔가지고 물으시면서 내가 대답하되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이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이건 그 당시에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총독, 그 땅의 왕으로 부름을 받았던 스룹바벨과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누구였어요? 여호수아였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유명한 이름이 구약에는 두 명이 있어요. 두 명이. 첫 번째 누구예요?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있고 두 번째 여호수아는 누구예요? 네? 그러니까 호세아도 있는데 그러니까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축약형이 호세아예요. 선지자 이름도 호세아고 이거 맞아요. 근데 이 여호수아라는 단어로서는 두 번이 나와요. 두 명이. 근데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모세 후계자. 두 번째는 이 포로 귀환을 할 때에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누구였어요? 여호수아였다고요. 이름이.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니까 이 더러운 옷을 갈아입히라는 예언도 여기에 나오는 예언이에요. 스가랴에.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총독인 스룹바벨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감람나무 두 개가. 그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뭔데요?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고 해요. 메사야.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거를 헬라어로 옮기면 메시아를 헬라어로 옮기면 그리스도, 그걸 한문으로 옮기면 기독이라고요. 예수는 아니, 예수는 이름이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히브리어로 바꾸면 여호수아 메시아인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예.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메시아고 헬라어로 그리스도도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이걸 한문으로 옮기면 기독, 우리가 기독교인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메시아를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확실히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구약의 등잔의 옆에 왕으로 부름받은 스룹바벨과 총독인 스룹바벨과 그리고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여호수아를 상징하는 감람나무,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가 두 그루가 있고 거기에서 금관이 공급되는 파이프라인이 묶여진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등잔대하고 그 기름을 계속 공급해주면서 불이 꺼지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 다 따라오셨으면 거의 다 오신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여기 중간에 못 넣는데 한번 보실게요. 누구로 완성이 되냐면 첫 번째로 예수로 완성이 돼요. 이게 왜 예수로 완성이 되냐면 자,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구약에 없는 절기 중에 하나를 신약에서 지키는 절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수전절이에요. 수전절. 히브리어로 이걸 하누카라고 얘기하는데 이 하누카라고 하는 거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셔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못 알아들으셔도 괜찮아요. 근데 저런 게 있구나. 나중에 중간기를 배울 때 배우실 거예요. 자,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약 400년의 기간이 비어요. 그러니까 말라기하고 마태복음은 400년의 기간이 있어요. 그 400년의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이 400년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건은 뭐냐면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아세요? 네, 알렉산더는 아시죠? 네,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이 알렉산더 대왕이 활약했던 시기가 바로 그 중간기예요. 네, 중간기인데 이 중간기에 이스라엘 땅에 어떤 일이 있냐면 마카비 혁명이라는 일이 일어나요. 이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장군들이 그 땅을 나눠 가져요. 나눠 갔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셀류쿠스 왕조라고 하는 그 셀류쿠스 장군이 다스리는 땅에 속해 있는 속국으로 있었어요. 근데 이 셀류쿠스가 그 왕가가 굉장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대적을 해갖고 이 성전에서 예배도 금지시키고 돼지피를 갖다 막 성전에 뿌려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가지고 그 성전을 폐쇄하려는 움직임에 반항을 하는
마띠디아라고 하는 제사장이 이 셀루쿠스 왕조의 관리들을 죽여버려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반란을 딱 일으킬 때 사람들이 꽉 모여들어요. 그리고 반란을 일으키자마자 이 사람 늙어 죽어요. 그리고 5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5명 중에 셋째 아들이 마카비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이 마카비라는 이름은 망치란 뜻이 망치. 싸움을 얼마나 잘하냐 망치란 뜻인데 이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이 나라를 다시 수복을 해요. 이스라엘을. 예. 이거를 수복을 해서 완전히 일으키는데 이렇게 일으킨 이 왕가를 세워가지고 예수님 오시기 이게 150년 전의 일이에요. 오시기. 이 하스모니안 왕조를 세웁니다. 이 하스모니안 왕조가 누구를 정복하냐면 에돔을 정복해요. 에돔을. 그랬다가 이 하스모니안 왕조가 누구에게 망하냐면 로마에게 망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당시에 이 마카비가 나라를 회복시킨 다음에 성전을 회복하고 성전에 들어가갖고 이 셀루쿠스 왕조가 더럽힌 성전을 치우는 거예요. 청소를 하는데 이 등잔 때 불은 꺼트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안 꺼트리려면 뭘 해야 돼요? 기름을 계속 버줘야 되는데 청소를 하다가 잊어버려요. 기름 넣는 거를. 잃어버렸고 어이구 어떡하지 이러면 달려갔는데 그 불이 안 꺼져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걸 기념해가지고 그 기간을 수전절로 지켜요. 이걸 하누카라고 얘기하는데 요 절기가 크리스마스랑 겹쳐요. 12월 10일 정도 개념인데 이게 음력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크리스마스랑 가끔 겹쳐가지고 이 시기에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무슨 설교를 하시냐면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교를 아무 때나 하시는 게 아니고 그 절기에 맞춰가지고 설교를 하셨을 때 예수님이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다라는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도 여러분 들어오실 때 보면 우리 교회가 문을 활짝 열어놓으면 더 좋을 텐데 방화벽을 탁 열면요, 방화문을 열어놓으면 까만 벽에 빛과 소금이라고 이렇게 붙어 있는 그 판넬에 LED 등이 들어오죠. 보시죠? 옆에가 이렇게 까만 돌이에요. 제가 의도적으로 한 건데 뭐냐면 어두운 세상에 빛이라는 의미로 제가 그걸 만든 거예요. 그런데 성소 안에는 어둠이에요. 이 등잔 때 불이 없으면 깜깜해요. 낮에도 깜깜하고 밤엔 더 깜깜해요. 근데 거기에 등잔 때 불이 탁 오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밝아지겠죠. 그 빛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그 사인을 보여주셨고 그날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냐면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눈 뜨는 장면이 있죠. 그게 바로 그때 있었던 일인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배경에 맞춰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뭐로 오신 거예요? 빛으로 오신 분인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을 이 등잔대로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등잔대가 예수님 자신도 표현하지만 동시에 뭘 표현하는지 계시록은 분명히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계시록 1장 12절부터 13절 그리고 20절입니다. 자,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이 촛대가 원래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촛대는 그냥 우리 이렇게 쓴 거를 얘기하지만 이 촛대라는 헬라어는 류크니아라는 단어인데 이게 바로 등잔대예요. 등잔. 자, 이 등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라고 표현했어요. 그죠? 자, 인자 같은 이, 인자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근데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이 이 헬라어로는 포데레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제사장들만 입는 옷이에요. 그리고 구약의 70인경에서 포데레스는 다 제사장들의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 옷을 입은 거예요? 제사장의 옷을 입고 촛대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20절 보니까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금 등잔인 거예요. 7별은 7 교회 사자요. 7 촛대는 뭐예요? 7 교회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촛대가 상징하는 건 뭐예요? 교회인 거예요,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7 교회.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자체가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쓴 편지죠. 그 편지의 내용을 얘기하면서 환상을 본 사도 요한이 이 촛대 7 등잔대에 있는 등잔을
각각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교회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이거 이해되셨을까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성막 안에 있는 하나의 도구 같은데 그 도구가 성막과 똑같은 상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위에 붙여진 불은 뭘까요? 성령의 불이겠죠. 아까 나의 영으로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얘기한 게 뭐예요? 성령의 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꺼뜨려야 되는 거예요. 이 불을. 그 불이 붙어 있으면 이 불은 우리로 하여금 교회가 세상의 어두운 빛을 세상의 어두움을 빛으로 밝히는 일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그 두 증인, 그러니까 두 나무의 그루가 있었죠. 하나는 왕, 하나는 제사장이었잖아요. 그죠? 자, 한번 볼게요. 우리 13번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자, 읽어볼게요. 자, 베드로 2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거 이해가 되시죠, 이제? 자, 그럼 뭐예요? 택하신 족속인데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왕과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두 나무의 그루는 이거는 두 증인을 상징하는 거고 실제로 이것은 계시록에도 분명히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 11장에 가면 이 두 증인이 누구인지를 설명을 해요.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이게 교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왕 같은 제사장들로 선택을 받아가지고 뭘 선포하느냐?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 증인의 삶을 살게 하는 역할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등자는 어두움을 밝히고 그 아름다운 빛, 하늘로부터 온 불이 우리에게 꺼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어두움을 밝히는 역할을 하게 만드는 상징으로서 이게 주어진 거예요. 자, 볼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파송하시는데 어떻게 파송하시나? 마가복음 6장 7절 보겠습니다.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제자들을 부르사 몇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두 식작을 주어서 보내는 거예요. 왜요? 두 증인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왕권과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 교회가 불을 꺼뜨리지 않게 만드는 기름 공급의 통로로 사용해야 하고 그 사용하는 통로를 통해 우리에게 붙여진 불을 꺼뜨리지 않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등자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를. 바울은 이 사명을 자기의 삶 속에 그대로 옮겨냈어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는 꺼지지 않는 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이 등잔대를 볼 때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이 불을 꺼뜨리는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되는 거예요. 원래 제사장의 직무가 뭐라고요? 이 불을 꺼뜨리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 불이 계속 타오르면 우리는 계속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쳐요, 안 지쳐요? 지치잖아요. 맨날 예배가 좋아요?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계속 그러한 반복적인 실수와 실패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잘 보세요. 우리 인생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이 있으면 이 불은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어떤 가벼운 방언이나 은사나 이 정도의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귀신도 해요. 마귀도 주고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꺼지지 않는 불이 붙어서 절대 꺼뜨리지 않는 그것을 감당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요. 교회는 그래서 항상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이 공급을 계속해야 하고 그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빛내는 빛이 꺼지지 않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의 역할인 겁니다. 시험 들어서 안 나온다, 시험 들어 예배를 안 한다, 이거는 불을 못 받은 사람들이 하는 짓이라고요. 진짜 교회는 하늘로부터 온 불 때문에 지치지 않는 은혜를 갖고 사는 거예요. 그 불이 있는 사람들을
교인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불이 있는 사람들이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서 이거 가지면요, 그거는 허위의 직분이지 참된 직분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이냐면,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진짜 목사인가, 진짜 우리가 직분자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할 때 이 기준은 너무나 명확하고 명쾌하게 우리가 보여준다는 거예요. 영원한 규례라니까요. 꺼뜨리지 않는 게.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기도의 불을 꺼뜨리시면 안 돼요. 절대로 예배의 불을 꺼뜨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안에 불을 뜻하는 그 성령의 은사의 불을 꺼뜨리시면 안 된다고요. 이 모든 거는 예배, 봉사, 헌신, 모든 거에 다 속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인간의 열심으로 낸 불은요, 꺼져요. 여러분, 인간의 열심으로 낸 불을 꺼뜨리지 않는 불이 있었어요? 없잖아요. 다 꺼지잖아요. 근데 하늘로부터 온 불은요, 꺼져요, 안 꺼져요? 안 꺼진다고요. 타요, 안 타요? 안 타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처음 만났을 때 불붙은 떨기나무가 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타면요, 타는 건 소진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타는 건 나중에는 끝나요. 불이 언젠가 끝나요. 근데 하늘로부터 온 불은요, 안 탄다고요. 그 안 탄다 의미가 그냥 신기한 불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지치지 않는다고요. 지치지 않는. 여러분, 제가 저희 그 어머니가 이제 42년째인가 사역을 하세요, 지금. 그런데 제가 놀라운 건 뭐냐면 40대, 30대에도 저는 저희 어머니가 집회하는 거 봤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때 하시던 그 집회와 지금 하시던 집회가 시간의 차이는 있는데 그 열정은 달라지지 않으셨어요. 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언제까지 목사님 소리 지를 거냐고. 저 은퇴할 때까지 소리 지를 거예요. 네. 왜냐? 그렇게 사시는 어머니를 봤으니까. 저희 어머니는 제가 볼 때는 저희 어머니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은 설교하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다 폭설이 너무 놀래니까 설교 끝내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 왜냐? 그렇게 사시는 게 저희 어머니가 자기의 사명이 꺼지지 않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교회 봉사도, 교회 헌신도, 여러분 교회를 위한 희생도 하다가 지치잖아요. 여기 여러분 열심히 하신 거예요. 지치지 않으려면 뭘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된다고요. 은혜로.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이거 은혜를 계속 강조하면 그럼 나 아무것도 안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진짜 은혜는 그런 싸구려 은혜가 아니에요. 진짜 은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게 만드는 불타오르는 게 있다고요. 불타오르는 게. 여러분으로 하여금 지치거나 힘들지 않게 만드는 하나님의 새 공급이 계속 있다고요. 계속 부어지는 나무로부터 그냥 올리브유가 계속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유소에 그 기름통이 여러분을 따라다니면서 여러분 꽂아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가끔 영화에서 보잖아요. 비행기가 공중에 떠 있다 보면은 내려와야 되잖아요. 내려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공중 급유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급유가 타고 가고 그 커다란 비행기에서 막 기름이 채워져요. 그럼 비행기의 기름은 대부분 날개에 채우거든요. 날개의 기름통이에요. 그게 다. 그 기름통에 채워갖고 또 나는 거예요. 계속 떨어지지 않고 착륙하지 않고. 그게 하늘로부터 오는 공급이 있으면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게 바로 교회라고요. 교회.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이 되고 한 해 한 해가 지나면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 내가 지치지. 맞아요. 육신은 어쩔 수 없이 지쳐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있는 영혼은 계속 타올르셔야 돼요. 그리고 무슨 일을 감당해야 되냐?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세상에 빛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세요. 아직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제가 아주 인상 깊었던 은혜가 뭐였냐면,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교회에 등록교 다니고 있는 진선자매 어머님과 이모님이 하늘문에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과 대화를 처음으로 길게 이렇게 깊이 나눈 것 같아요. 두 분이 가장 놀라는 게 뭐냐면 진선이의 변화에 너무 놀란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3년 동안 교회를 같이 다녔는데 항상 하는 일이 핸드폰과 자는 일이었대요. 교회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런데 교회가 재밌다는 거예요. 교회가 신난다는 거예요. 말씀이 재밌다는 거예요.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게 무슨 변화인지 아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뭐 우리 교회를 만났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늘로부터의 공급이 이루어지니까 그 공급을 통해 교회가 재밌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재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마음 안 드세요? 교회를 몇십 년을 다니고 있는데 한 번도 예배가 재미없었던 분들, 성경을 몇십 번을 듣고 몇십 번을 설명을 듣고 있는데 한 번도 이 말씀이 재미가 없는 분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늘로부터 공급이 안 오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하지 않으세요? 3년 동안 그랬던 자매에게 그 은혜가 임하니까 재밌대요. 예배가 재밌대요. 신난대요. 전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셨는데 지금도 예배가 좋대요. 그 옆에 있는 순정이 누나는 예배를 안 빠지는 분이에요. 순정 전도사님은 1년 내내 예배를 개근하는 사람이에요. 개근. 근데요 예배가 너무 좋대요. 아 너무 꼴보기 싫어요. 너무 막 특세를 오랫동안 안 하고 있으면 막 특세해야 된다고 막 난리예요 난리. 그래서 제가 그래 맨날 순정이 누나 직장 보내야 된다고. 직장 한번 가보라고. 저렇게 할 수 있나. 근데 예배가 너무 좋대요. 행복하대요. 근데 제가 가끔은요 너무 샘날 때가 있어요. 왜 샘나냐면 저는 목사예요. 저는 목사인데 성도가 전도사님이 예배를 저보다 더 사랑해요. 와, 그 너무 열받아요. 화가 나요. 제가 분명히 이 예배를 가장 기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저를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기 질투는 이런 때 하는 겁니다. 시기 질투는 이런 때 하는 거예요. 이런 때. 여러분 3년 동안 졸고 핸드폰 하는 자매가 말씀이 재밌대요. 예배가 재밌대요. 샘 안 나세요? 열 안 받으세요? 그 열 받으시라고요. 그게 등잔대를 경험한 등잔대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제사장이 반드시 가져야 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그 정체성인 거예요. 정체성. 저는요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공급이 끊어지지 않는 교회.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만드는 일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1절과 32절 볼게요.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니라. 우리가 다 이 일에 뭐래요? 증인이로다. 헬라어로는 마르티스, 말티스라고 얘기하는데 목격자, 증인, 순교자의 뜻이 있어요. 이게 왜 가능했는 줄 아세요? 진짜 이 등잔대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저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등잔대 불을 꺼뜨리지 않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빛과 소금 성도들이 이 등잔대 불을 꺼뜨리지 않는 그러한 제사장들,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름값 합시다. 네,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빛과 소금 교회예요. 여러분 이 빛을요 반드시 꺼뜨리지 않는 은혜로 여러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예수의 빛을 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을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여러분 이 찬양 후렴구에 보면 전하고 기도에 매일 증인되리라 이 가사가 있어요. 이 가사에 감동을 느끼시고 2024년도에 하나님 내가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진짜 교인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듣고 그 사랑 알도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할렐루야. 같이 한번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등잔을 경험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진짜 이 등잔대를 경험한 예수를 만난 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불을 꺼뜨리지 않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꺼졌던 불을 다시 타오르게 만들고 이 불을 꺼뜨리지 않는 제사장이 되어서 이 땅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해 통으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불을 꺼뜨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성막에 있는 이 등잔대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쳤고 회복하지 못했고 아버지 다시 무너졌고 이 불을 꺼뜨렸던 우리 모두에게 다시 그 하늘로부터의 불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불은 꺼지지 않는 불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아버지 다시 한번 상기하며 이 땅 가운데서 아버지 살아갈 때 하늘로부터 온 불을 꺼뜨리지 않는 이 등잔대를 지키는 제사장의 모습으로 이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시고 은혜를 불러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는 연탄조차도 남을 한 번도 뜨겁게 데우지 못했던 사람을 차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시를 통해 많은 것들을 깨닫고 배우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수없이 많이 하늘로부터 온 불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많이 꺼졌고 꺼뜨렸고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여서 하나님